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용맹담이 아니라 왕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 바세베, 또 엘르아살, 삼마, 이들은 한 번에 수백 명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이고 또 무술에 출중한 사람들인 줄들인지 짐작이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보다도 충성을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은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조금 별개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충성이라면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서 써내려가야 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왕 되신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800명. 엘르아살은 칼을 잡고 너무나 오랫동안 휘둘렀기 때문에 손이 칼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삼마는 함께 싸우던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지만은 혼자 그 밭 가운데 전장 한가운데 남아서 몰려오는 적군을 다 막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용사들이다. 즉 다윗 왕의 용맹한 병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 왕을 위하여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 다 도망가도 나 혼자만이라도 남아서 싸우는 것, 손에 들고 있던 휘두르던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적을 치는 것.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볼 때는 목숨을 걸고 이 병사들이 싸웠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딱 그 기록만 남아있죠. 제가 주일날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이 두 군대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고 눈에 보이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는데 승패는 이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청년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웁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의 용맹함과 출중한 무술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또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승패가 바로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승패는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목숨을 다해서 또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전쟁 중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짧은 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다윗이 산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천년 요새인 산성이죠.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어릴 때부터 다윗이 자라나면서 생활했고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고향입니다.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혼잣말로 한 말이죠. 그런데 세 용사가 다윗의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왕이 원하신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자. 그리고는 이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왕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 왕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 즉 왕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은 다 압니다. 알면서도 안 할 뿐이죠. 네가 먼저 손을 내어 밀으라. 이게 왕의 뜻인지 알면서도 잘 안 할 뿐입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 왕의 뜻을 알면서도 잘 안 할 뿐입니다. 네가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왕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알지만 안 할 뿐이죠. 기도로 승부를 걸으라라고 하시는 왕의 의도를 알면서도 잘 안 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왕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용사는 결국 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그 물을 다윗 왕에게 가서 바쳤을 때에 다윗이 그 물을 받아 들죠.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그 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시면서 뛰어놀았던 그 물을 받아 들었지만은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신하들의 그 왕임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보면서 새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은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 분명히 물인데 이것은 그들의 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흔한 것입니다만 피는 생명입니다. 왜 물을 피라고 합니까? 그 속에 헌신과 충성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확장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장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제가 지어낸 거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에 이 일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때에 확장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단순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 영혼을 힘쓰고 애써서 데리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네가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짬짬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을 먹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생을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단기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생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나는 소자에게 이 물 한 컵을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나는 간혹 대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생 나를 공교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사는 그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정도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인생으로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들레헴으로 물을 길러 갔던 세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왕이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산에 빠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을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말없이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보면서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본문의 일꾼들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남아서 끝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그 땅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았습니까? 그는 다윗 왕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왕의 병사다 이겁니다. 내 왕이 명령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도망을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저 물이 마시고 싶다. 명령한 것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잠시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들었고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묻게 될 겁니다. 나는 나의 왕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남는 겁니다. 사랑이 남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행동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네가 바로 나의 용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